오늘 역대하 36장의 말씀 살펴봄으로써 오늘 포함해서 49번의 역대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역대기라는 영어 성경 이름은 연대기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윗의 직계 후손들이 통치했던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를 그동안 계속 살펴보아 왔습니다. 이 역대기라는 성경은 바벨론 포로 때 함께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했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책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대기 하권의 내용, 역대기는 상권과 하권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책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대하 성경의 진짜 결론, 마지막 언급은 이러한 남왕국의 불신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소망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영화가 끝이 났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속편이 곧 나올 것을 예고하면서 어떤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왕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4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기회로 주어진 통치자였는데 이 4사람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남유다라는 나라를 망하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에서 마지막 선한 왕이었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마지막 회복의 기회였지만 유다 역사는 요시야의 삶을 기반으로 다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와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역대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요시야 집안의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하스의 원래 이름이 살룸이었다. 그리고 그가 요시야의 4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대부분 마지가 왕권을 계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굳이 막내 아들이 왕의 자리를 계승을 했을까? 학자들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추측하기로는 아버지 요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반 이집트의 외교 정치 노선을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이 아마 이 아들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입장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는 곧장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시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기 위한 원정에 나설 때에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아섰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요시야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집트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남유다 지역에 대한 통치권과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 느고는 여러분 이제 즉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여호와하스의 왕위를 박탈하고 그를 이집트로 끌어갑니다. 바벨론 원정길을 막아섰던 이 요시야에 대한 이 반 이집트 정책에 대한 보복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적으로는 이런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여호와하스의 인생을 결정지은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가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호와하스의 삶을 기구하다,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라 결국 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여호와하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러나 여호와하스는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걷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들의 손에 붙들려 이집트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자식들에게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대로 되기를 꿈꾸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하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좋은 이름이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이름이든 그가 걷는 인생 걸음이 그의 이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져가면서까지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름 지어주면 여러분 이름 좋은 이름 지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성경 가르쳐서 하나님 가르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개똥 같은 이름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주고 지은 이름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는 복을 누릴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이름 물려받았다고 원망하는 분 계시다면 더 이상 이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의 걸음을 탓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즉위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여호와하스를 폐위시킨 이집트의 통치자 느고는 여호와하스의 이복 형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킵니다.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김이나 그 의미는 사실상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름을 개명시킨 이유는 이집트가 유다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왕도 결국 우리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위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하스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새로 앉힌 다음에 이집트는 유다에게 벌금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대들면 왕의 자리도 빼앗겨 백성들도 이 대가를 치러야 돼 하고 요구한 벌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내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특별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이 과정에서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상당히 포악하게 과도하게 수탈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의하여 왕의 자리에 앉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었다면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려고 힘쓰기만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점점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견고하고 창대하게 하셨을 텐데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8절은 말합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행한 일들이 다 악한 일이고 가증한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어떤 일을 행했느냐? 여호야김은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내용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 26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이집트로 피신해 있었는데 여러분 이집트로 체포조를 파견해서 우리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데려와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가 무슨 범법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도 그 말씀 듣기 싫다고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을 누군가가 두루마리에 적어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읽어보라고 시켜놓고는 읽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두루마리를 싹둑싹둑 잘라서 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대체 성경의 내용이 뭐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읽어봐라. 그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장 찢어 불태우고 또 한 장 찢어 불태우고 성경책 전체를 그냥 불덩이에 던져 넣어 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을 여호야김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노력을 했겠지만, 수고를 했겠지만, 고민도 했겠지만, 연구도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됨이 내 힘과 노력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런 식의 통치를 하던 주전 605년에 여러분,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전쟁을 했을 때 초기에는 이집트와 아수르의 연합군이 바벨론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메데라는 종족이 바벨론을 돕기 위해 참전한 이후부터 이 바벨론과 메데의 연합군이 여러분 역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이집트는 전쟁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집트의 국력이 약화되어졌느냐? 열왕기하 24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이곳저곳에 영향력을 펼쳐놓았던 이집트의 국력이 이제는 여러분 자기 땅 안으로 들어와 자기 국경에서만 겨우 발 한 번 내밀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바벨론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은 이집트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진 통치자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왜요? 그는 친이집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친바벨론적인 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과정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이 탈취당하게 되죠. 노략질 당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을 왕의 자리에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집트에 의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아들은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나라의 왕을 이 백성들이 정할 수도 없고 왕이 정하지도 못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기 편한 대로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주권은 그들에게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께서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사는 인생인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의하여 휘둘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기록을 보면 이때 왕으로 세움 받았던 여호야긴은 18살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대기 성경은 8살이라고 하는데 아마 10이라는 숫자가 빠져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자식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땐 8살이 아니라 18살이라는 기록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되었으면 그도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9절을 보면 그도 석 달 열흘을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100일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왜 이렇게 몇 달 만에 다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때 에스겔도,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갔던 것 같아요. 이게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입니다. 석 달 열흘 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어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는 그의 삼촌, 사실은 요시야의 아들이죠.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그를 왕의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개명시키죠. 이 시드기야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 21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몇 명의 왕의 역사를 기억하시죠? 왕이 되었다가 겨우 3개월을 통치하고 이집트로 끌려간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집트에 의하여 왕의 자리에 앉아 11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세움받았다가 겨우 100일 통치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앞에 있었던 3명의 왕이라는 사람들은 다 합해봐야 11년에서 1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즉위할 때 21살이었던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최소한 10살 때부터 이 모든 역사를 봐왔던 겁니다. 내 나라의 주권이 남의 나라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집트, 바벨론 말이죠. 왕의 이름이 부모가 전해준 이름대로 불려지지를 아니하고 남의 나라에 의하여 억지로 개명이 되어집니다. 쇠사슬에 매여 남의 나라에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성전은 탈취를 당하고 백성들도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대하여 얼마나 울분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좀 정신을 차리고 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역사로부터, 선대로부터 배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우리나라는 잘 나갔었냐, 언제 우리나라는 망했었냐, 이거 연구해야 마땅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갑니다. 오히려 시드기야는 이전에 있었던 3명의 왕들이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잘못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몽땅 다 가져와 불신앙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었을 때 그 선지자에 대한 왕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선지자를 몇 번씩이나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돌아오고 성공할 수 있는 길, 복될 수 있는 길, 잘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일러주셔도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흥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이 말씀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겠습니까? 내 손으로 세상에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의 원리를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내 생각 따라 살아야 복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준비된 힘도 없으면서 자존감만 높고 고집만 피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13절 보십시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 시드기야의 또 하나의 잘못이 뭐냐? 심지어 바벨론 왕이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네가 믿는 니네 조상의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걸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래도 힘들어도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인데, 좀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든 안 했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왕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 그 시대의 지도자들 모두가 부패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 여러분, 요시야는 성전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단 몇 대 만에 그들은 또다시 성전을 더럽힙니다. 방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가 곧 그들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역대기 기록자의 이 관점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15절이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였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실패하고 성전에 대한 태도에서 실패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태도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시드기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여러분, 죄를 반복적으로 쌓아가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잠깐의 실수로 몸의 건강이 망가지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나쁜 습관에 자기를 방치하거나 내어두면 여러분, 건강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좋지 않은 습관으로 몸을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그것도 고쳐달라는 기대치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젊을 때 건강을 다 회복하도록, 하나도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저절로 노화에 의하여 생명력의 저하로 우리는 죽어가게 될 겁니다. 늙어간다는 것 자체,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자체가 노화이고 노화 자체가 죽음의 증상이죠. 그게 바로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 찾아온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기본적인 노화 그 위에다가 자기 스스로를 더 망가뜨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전인 우리의 몸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신방 한번 받고 목사 기도 한번 받는다고 수십 년 동안 망가뜨려 왔던 것들이 갑자기 낫는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왕들이 그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망가뜨려 온 이 삶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돌이키면 회복의 기간도 짧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고집하며 거부하며 여러분 계속 가던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쌓여온 남유다의 불신앙, 배교, 성전을 더럽힘, 말씀에 대한 무시, 선지자에 대한 멸시가 얼마나 오랫동안 쌓였던지 여러분 전무후무한 재앙이 이 유다 땅에 임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자유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더니 또다시 종살이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두 눈이 뽑혀짐을 당하고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사람을 끌어갈 때는 여러분 포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요 손에다가 뚫어서 사슬을 꿰어가기도 했답니다. 심지어는 사람 몸에 쇠사슬을 꿰어서
여러분, 당겨 올리면 머리를 들고 내리면 숙일 수밖에 없는 거의 짐승과 방불한 모습으로 이 왕들을 끌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잔혹한 학살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남녀노소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전에서 이런 학살이 일어났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중에 쳐들어와서 그러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린 이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 떠나 살던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들도 결국 죽음 앞에 이르게 되자, 적들이 쳐들어오자 성전으로 피신하여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겠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성전만은 지키시겠지라고 그들이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성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지신 게 아닙니다. 이방에게 빼앗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넘겨주신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백성이어야 할 사람들이 불신앙의 삶을 고질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성전과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 허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 없는 종교 제도, 종교 건물, 성직자들과 종교 시스템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내 삶을 지켜준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진실한 신앙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허물게 하셨습니다. 성벽도 허물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들이 다 빼앗아가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표현합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숨어 있으면 복 받을 거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복 받을 거다,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선지자들에 대한 태도, 성전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합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무시하면서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부정하며 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역대기 기록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7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자체에 대한 성경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때로는 에스더서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역대기 기록자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유다가 이렇게 망해버렸다,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 70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동안 남유다를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도 그 뒤이어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으로 진군해 들어왔을 때에 이 바벨론 왕족들의 사치, 오만, 온갖 폭거에 시달렸던 바벨론의 백성들은 오히려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 성문을 열고 어서 오라고 박수치며 환영했다고 합니다. 한 시대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는 바벨론과는 차별화된 정치 노선을 선택합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건 명령서를 옮겨 기록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나라 신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유다 민족만 돌아가게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 너희들의 신을 섬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명령서를 내리고, 또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믿는 신이 내게 이거 하라고 시켰다라고 명령서를 내리는 형태로 말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정치적 수사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누구든지 붙잡아 내 나라를 키우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데려다가 자기 나라 관리를 삼지 않았습니까? 많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는 민족과 종족을 따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든 것들이 중앙 집권적이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는 모두 자기 문화, 자기 종교, 자기들의 제도를 인정하되 대신 대들지는 마라. 여전히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다. 어느 정도의 자치 영역을 인정해 준, 그것은 바벨론과는 나는 차별화된 사람이다. 우리는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통해 그 시대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가의 하나의 판단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이방왕의 이 정치 노선의 판단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뭔 말씀을 하셨냐? 70년 전에 뭔 말씀을 하셨었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시드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포로가 된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주전 586년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전 516년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요셉 따라 내려가라. 이집트로 내려가라.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그들은 종으로 이집트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이 총리로 있는 그 집안의 대우를 받으며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가라.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의 자손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이방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데,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고 출바벨론, 70년 만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한 대상이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방의 왕, 자기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오늘 포함해 49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역대하라는 한 단권의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통해 우리는 왕들을 여러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본 겁니다. 짧은 몇 년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제 막 믿고 은혜 받아서 좋아하는 그 정도 시간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왕들을 우리는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최소한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모른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했던 49번의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몰라도 단 몇 번이라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을 알지 못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누구의 삶이 견고하고 창대하고 점점 강해졌으며 누구의 삶이 석 달, 열흘 만에, 3개월 만에, 11년 만에, 여러분 심지어 며칠 만에 인생이 패망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원대로 살 것 같으면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건지 말게 할 건지를 결정 짓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 선지자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곧 믿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바른 믿음이 없다면 종교 건물, 종교 제도, 성직자, 성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물을 인정하죠. 성인을 지정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심지어 어떤 성물, 성스러운 물건이 있다, 아니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성경, 아니면 심지어 동상이라도 키스를 하면 내 영적인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물건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거나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잠을 자면 편안하게 잠을 잔다? 그건 여러분의 심리적인 문제이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는 능력 없습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인격적 반응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성경책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부적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예배당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컬어지는 예배당, 우리에게는 귀하죠.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없고 진정한 경배가 없다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돈, 여러분 물건, 여러분 이 강대상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손에 내어 주어 불태우시고 파괴시키시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어 맡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길을 떠나면
진노와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관계에는 복이 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죄성대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관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 관계에는 복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와 재앙과 슬픔과 고통만 임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데서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태도로 모든 것들을 대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자기 죄성대로 살아가는데도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줄 거다, 복 받을 거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아내를 폭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삶의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는 것으로 사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건 기본이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있냐,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거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가지고 있는데도 돈에 미친 사람, 섹스에 미친 사람, 여러분 세상 명예에 미친 사람, 세상 놀이에 미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내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죠. 그들은 그렇게 지키지를 않았죠. 던져버렸죠. 싹둑싹둑 잘라 화로에 불태워버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그들의 순종 때문에 불러주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지키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과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반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누릴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쳐다보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되어 결국 마지막도 믿음으로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자기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 걸음에 따르는 어떤 복과 벌, 진노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길을 걸으십니다. 약속의 길을 걸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것인지 내 고집대로 다른 길 갈 것인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실수하고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건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회개가 나의 공로가 되어 나를 받아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아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받아줌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 외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호와의 길, 다윗의 처음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이 전반부에 그러했고 여호사밧이 그러했고 히스기야가 그러했고 요시야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20여 명의 왕들 가운데 여러분, 기껏 그 몇 사람만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이 복을 누렸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 받는 길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니, 설교를 여기까지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이제 그 길 꼭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어긋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선지자에 대하여 여러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